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또 찬양으로 나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이 시간에 기다려주는 분 있으세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 앉으셨을까요? 다른 분들이 앉으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집사님 얼굴에는 복이 넘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얼굴에는 복이 넘칩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생애가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저 기도 원정대가 있죠? 13명 미국으로 살롯의 도시에 부활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기도를 하고 오실 텐데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샬롯시의 부활교회와 우리 기도 원정대 13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내내 또 중보 기도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드립니다.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숨이 차네요, 저. 숨이 차네. 어떻게 즐거우셨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로마서에서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벽 보고 15년 연불 기도한 성철 스님이 죄가 없을까요?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태산보다도 높다라고. 자, 이 시간 우리 자기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은혜의 찬양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주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찬양드립니다.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어서 우리가 묵상 기도하면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미국 부활교회로 13명의 가는 선교사들이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약과 총기 사고와 온갖 범죄로 병들어가는 샬롯 땅을 밟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 땅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며 부활교회가 회복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기간 동안 한서제일교회에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셔 동일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네, 잠시 말씀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리브가 우리 요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심을 찬양으로 고백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한서제일교회 와서 몇 번 설교를 해봤지만요, 이 주간 예배의 설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제가 이제 강사가 된 느낌이 좀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제가 오전에 우리 이제 미국 선교팀을 위한 내용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사실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간 예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을 바꿔서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다윗이 나왔습니다. 센스가 있거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리브가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했는데, 퀴즈를 낼까 그랬습니다. 제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왜 리브가를 좋아하냐면, 오늘 뭐 리브가 헌신 예배를 주간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이 적혀 아니고요. 리브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남편은 누굴까요? 갑자기 골든벨이 성경 퀴즈 시간 됐는데요. 이삭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요.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과정은, 결혼하는 이 만남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리브가의 이 인생,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마치 저의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결혼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겪으면서 저희까지 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끊임없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할 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응답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아내를 만날 때, 저희 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 제목이 그 당시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게 항의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산적처럼 참 푸짐하게 생겼지만 제 속은 굉장히 여리거든요. 정말 그 웬만한 여성 저리 갈 정도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그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제가 사실은 그 만나기 전에 이미 거의 포기 상태였기 때문에 될 때라면 되라는 식으로 사실 만남의 자리에 갔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지금도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제가 온유하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저는 사실 그 전에 많은 자매들을 만났을 때도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듣기 좀 싫었던 말이었는데요. 좋은 사람의 말이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사람이라 하는지. 좋다고 하면서 왜 안 만나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는 솔직하게 저한테 온유한 사람을 말했을 때 제가 순간 제 마음이 팍 찔리는 느낌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 오늘 우리 리브가 선교회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우리 여성교회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이죠. 이삭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종을 시켜서 하는 장면입니다. 종을 시켜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입니다. 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늙은 종이 이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내를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그가 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을 만날 때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뒤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리브가를 만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 속에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의 내용 속에서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 리브가의 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친척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였고 처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적인 표현도 담고 있는데요.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서로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18절과 20절을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잘 섬기는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론적인 리브가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리브가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리브가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종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바로 자신의 종이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짜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를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처음에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만약 그 여인이 이제 거부하거나 뭐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리브가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서 이제 이 종이 바로 이제 리브가를 아내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주인의 어떤 어르신의 명령에 따라서 배우자를 이제 여러분들의 성도분들의 아들이나 딸을 이제 배우자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단순히 이 종의 이 말만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사실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이름만 들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습니까?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리브가와 그 가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50절과 51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청년의 시절 때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의 소중한 사람을,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보낸다.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어찌 가부를 말해야 되죠. 인간적으로는.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데려가라 하죠. 리브가에게도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거부했으면 이것이 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 역시 그의 말을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들 쭉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은혜 주시겠지라는 아니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자신의 누이, 자신의 딸을 지금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만약에 거짓이었으면은 세상 말로 하면 인신매매에 끌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가부를 물어보지 않는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내 귀한 자녀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장면을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반대 장면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바로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이 먼저 물에 잠긴 그 이후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한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어떡합니까? 마치 우리의 눈에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밟고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그들이 거부하고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 판단을 했었으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결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성경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후에 야곱의 하나님 어쩌면 없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의 어떤 이 가정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목요일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방법으로 사역자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요. 학벌을 위주로 많이 뽑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는 신학교지만 대학에서 최소한 서울권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사역자를 뽑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쳐다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봤던 우리 전도사님들, 강무사님, 목사님들은 다 똑똑해요. 다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못하면 목사님이 될 수가 없구나. 목사님 되려면 저렇게 말도 잘하고 몇 개 언어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했을 때 처음에 어머니가 반대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처음 전도사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엄청 떨었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이렇게 떨렸어요. 근데 하다가 제가 긴장되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엉뚱한 단어가 나왔어요. 갑자기 제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들이 팔짱 끼고 약간 째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혀 아닌데 그냥 저 혼자 느낀 거였어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설교할 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졌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 부모님 어떤 그런 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무식하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마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한 가지 깨진 게 뭐냐면 신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구파가 있고요. 기도파가 있고 그리고 축구파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어느 수속에 속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학구파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읽으니까 도저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축구파에 들어갔는데요. 5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비를 맡았는데 제가 몸싸움은 잘하는데 하다가 상대방한테 위험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옐로카드 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축구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파에 들어가봤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것이 기도파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실력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리고 하나님 왜 저는 여자를 못 만납니까? 이런 식으로 왜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눈물 흘리면서 했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자를 부르시더라고요. 꼭 제가 사역자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항상 지금도 제가 많이 깨어지신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단독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설교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 성도들한테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참 재밌게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제가 짜내지만 저는 정말 재미없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데 별로 이렇게 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몇 명이 회심하였습니까? 6명이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바울은 정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죠. 그리고 그는 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만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어눌하고 부족한 사람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 설교하고 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물론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중에서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랬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모든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인본주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리브가의 가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칭이 되어지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에게서 약점도 있어요. 그가 어떡합니까?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만 사랑하는, 자식이 둘이 있었지만 한 명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 사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낳은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아이만 이쁘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간의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겪는 참 비참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이 현장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그때 그의 가정 가운데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또 그의 많은 여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또 직장의 현장 속에서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요. 그때마다 자꾸만 나의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전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말은 그냥 종교적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많이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분명 우리 잊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진주에 놓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최종 설교하기 전에 그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막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 사막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꽂히는 그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끄신 대로 가면, 부르신 대로 가면 어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잣대를 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두 가지 기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언젠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단독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께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6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늦은 나이지만 아내를 만나서 순적히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과정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리브가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리브가 이삭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히 내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13명의 우리 기도팀이 또 미국에 갔다 올 때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것인데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기도 선교팀 모임이 있다라는 찬양대실에 모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내일은 또 우리 5월 월삭 기도회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로 또 시작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은 또 우리 영화 촬영 있죠. 천리역정 7시 반까지도 참여하셔서 또 은혜를 나눌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제송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와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한 발자국을 하지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